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33강은 본문은 나가지 않고 그 하도하고 그 다음에 선천팔기하고 그 다음에 팔궁운기법 운기법 그리고 명상을 합해가지고 그랬던 게 지난주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업 중에 하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질문이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이 이 올라가는 거는 이 양의 기운인데 이건 화기가 있다. 이게 이제 아까 리규에 해당되니까 이 백회고 이 효음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강기가 되는데 또 이거는 강기는 순대 이게 보통 수승화강이라 해가지고 기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게 수승화강인데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온다. 물은 이게 물이 올라가고 불이 내려오는 건데 어떻게 뒤가 화가 되고 앞이 물이 되느냐 이 질문을 지난번에 했던 거 끝나고 난 다음에 했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되냐면 발바닥 용천에서 올라가는 기운이 양쪽 용천에서 헤엄에서 만나가지고 올라가는데 또 백회에서 이 청기인데 이거는 공깨니까 직이죠. 직인데 공깨에 해당되고 이건 건깨에 해당되는데 이 회음에서 시작돼 가지고 용천에서 시작돼 회음에서 만나는 이 수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수승이죠. 이 기술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 백회에서 모인 청기 화기인데 이것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배를 따뜻하 기에 모여 가지고 이 강깨인데 그의 기에 모여 배를 따뜻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어깨가 굳어서 양쪽 어깨가 굳어 가지고 이 화기가 어깨에 맺혀 가지고 배가 차지죠. 냉해진다고요. 그런데 이 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어깨가 풀리면서 위에 있는 청기가 내려와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화강이 내려와야 된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게 척추에 있는데 뒤가 협척이죠. 협척 쪽이 바로 리끼가 되고 전중 또는 단중에 영 다크 사이가 수기가 돼가지고 평소 일이 되느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이란 것은 내려오는 기질이죠. 물은 항상 내려가는 기질인데 이 물이 오르승자인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화기가 아니면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태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불을 떼고 화기를 받으면 물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는 화기를 통하지 않고 못 올라가요. 또 하늘에 있는 이 화기인데 이 화기란 것은 근본적으로 수기를 통하지 않으면 못 내려가고 화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기질이고 이 화는 올라가는 기질이 있고 물은 내려오는 기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수가 올라가고 화가 내려오냐는 거예요. 기술의 가장 기본이 수승화강이거든요. 수승화강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청기는 이 화의 기운은 태양과 같은 기운은 수기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용천에서 시작된 이 수기는 바로 화기를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이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승화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어깨가 굳어가 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어깨가 굳었을 때는 끊임없이 걸으면은 많이 등산을 하기는 많이 걸으면은 발바닥에 계속 수기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올라가면서 어깨에 맺혔던 화기가 가슴에 화들이 풀리면서 머리가 시원하게 가라앉는 거죠.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선생님 안 나왔었는데 이 선생님 바로 이 질문을 하면서 보통 기술에서 수순 화강인데 이 8개에서 그림에서는 다르다. 왜 그러냐? 그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 가운데 중오인데 이 중인데 이 보통 8궁에 이제 이어서 회음이고 장강 위려고 이거는 기회고 이건 협척이고 이건 전중 단중이고 옥침이고 임낭인데 이 8개인데 이 가운데 자리 중 5와 10은 이 8개에서 안 돼갔다는 겁니다. 이게 8개에도 안 돼가고 이 8궁에도 안 돼가. 8궁 이 8궁 웅기인데 이게 지금 8궁 웅기인데 안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중의 자리를 10으로 봐야 된다. 10번 가운데 중을. 그러니까 모든 명상수련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마음 자리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뇌과학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뇌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몸 전체의 컨트롤 박스가 이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동양에서 있는 이 선천 8개의 논리나 또는 8궁의 논리나 또 명상의 논리에서는 바로 이 5와 10의 자리가 바로 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들도 집에서 있을 때 지난번에 했지만 이 스스로 우웅기를 한번 시켜주고 난 다음에 가운데 이 자리에다가 이 빛을 갖다 하나 상징해서 이 자리 의식을 모으면 이 상단인데 상단 전에 의식을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굉장히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집중이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힘의 자리로 중호 자리로 5와 10인데 5와 10의 자리로 의식이 모아지면 결국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결국은 아상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좀 보완을 좀 하고 들어갈까 싶어서 합니다. 수승화강은 이래서 근본적으로 수승화강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물은 올라갈 수 없어요. 내려가는 성격인데. 또 불이 내려온다. 내려올 수 없죠. 불은 당연히. 그런데 바로 수는 화기를 타고 올라가고 화는 수기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동맥이고 이게 인맥인데 임동맥은 이제 이렇게 융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도하고 접목이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계속 수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속 연습해가지고 수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 5와 10의 자리가 아무런 괴상도 없이 피어난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바로 심의 자리라고 해서 몰입이 들어간다는 건데 평소 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 상단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자리 지난번에 인도 요가에서는 7개 차크라 있는데 7대 차크라 있는데 회음에서부터 백회까지가 이어진 차크라 있는데 그 네 번째예요. 아래 3개, 위에 3개. 가운데가 바로 이 50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차크라에서도 의식이 모여지면 그 인도에서 네 번째 차크라가 뭐냐면 인간의 감성을 다스리는 차크라로 해요. 세상 번뇌 망상 바로 이 다섯 번째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차크라가 그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 수련법이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도나 선천팔계하고 통한다 이제 그렇게 본 거고. 오늘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자, 44쪽에 44쪽인데 44쪽 중에 제 16장 제 16장입니다. 제 16장인데 이 16장은 제목이 16장인데 은 띄우고 선천 띄우고 팔계지 띄우고 상착지 띄우고 리라. 은 띄우고 선천 띄우고 팔계 띄우고 상착지 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거는 뭐냐면 하도에서 팔계가 나와서 그 팔계가 선천 팔계로 전환되는 이치를 말한 거죠. 지난번에는 무슨 말인지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는 이 선천팔계를 통해서 지역의 이치를 잡았는데 이 동조 선생님의 하도 낙서 속에서는 뭐냐면 하도 속에서 선천팔계가 있어가지고 그 선천팔계가 바로 하도팔계가 선천팔계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 바뀌어지는 원리의 틀을 갖다가 지금 이 지난주에 한 거지 15장에서. 근데 그게 여기서는 지금 지난주에 아직 안 나오는데 이게 수의 1이죠. 1. 수의 1, 2, 3, 4가 있는데 5는 가는데 이게 1이 바로 천수이기 때문에 이 1이 건이 되고 2가 권이 됐던 거죠. 하도팔계에서는. 기억났어요 지난번에? 그 다음에 3이 이게 지인계가 되고 떨치진자 지인계가 되고 4가 이게 손계 풍이 된 거죠. 4가. 또 4가. 그 다음에 6이 이게 태계. 하늘 아래 바로 하늘 다이렉트로 가는 무리의 태계가 됐고 그 다음에 7이 그치에 간 땅 위에 있는 제일 높은 게 산이 그치 강계가 되는 거예요. 강계인데 강계로 있었던 거예요. 강계가. 그래서 태계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고 태계가 여기 있었던 거고 뭐 건계가 바로 요 건계가 여기 있었던 거고 공계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 2, 3, 4는 6, 7, 8이죠, 8. 8에 이제 요게 8수인데, 요게 8인데, 8에, 요게, 이가 2개가 돼, 여기 있는 거고, 2개가. 그 다음 9가 강계가 되죠, 물수야. 강계가 돼서 여기 있던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선천팔계가 되니까, 건이 이리 오고, 그러니까 권이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인계가 이리 오고, 지인계가. 그 다음에 소음계가 이리 간 거죠. 소음계가 4. 그 다음에 6이 태계가 이리 간 거고, 예. 그 다음에 7이 강계가 이리 온 거고, 그 다음 8에 2계가 이리 온 거고, 9가 그 다음에 강계 이리 와가지고 이렇게 선천팔계가 되는데,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천팔계는 이런 식의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 나열이 되기 위해서는 하도의 이렇게 1, 6, 2, 7, 3, 8, 4, 9에서 바로 괴상이 정해져서 그 괴상이 변해서 이리 왔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15장에서. 근데 오늘 16장에서 뭘 하냐면 이 선천팔계들이 상착 그러니까 이 제목 보면 하도 제16장은 선천팔계들이 이 선천팔계가 상착질이라 서로 착자는 섞일 착자예요. 서로 섞여 가지고 이루어진 이치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서로가 섞여져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이치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를 갖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선천 띄우고 팔괴자는 음양지 띄우고 위하라. 이 선천팔계란 것은 놈자자는 것이니까 선천팔계란 것은 음양지 위하야. 음양의 자리야. 음양이 자기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하도 낙서에서 선천팔계가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았다는 자리 있잖아. 위라는 건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 잡은 게 어떻게 됐냐면 고로 띄우고 건남 띄우고 곤북 띄우고 이동 띄우고 감서 띄우고 진 띄우고 동북 손 띄우고 서남 간 띄우고 서부 태 띄우고 동남여라. 자, 그러므로 건은 원래 이에 자리에 있던 건은 남쪽으로 가서 돼 있고 건은 남쪽에 있고 곤은 이니까 이의 곤이 이 북쪽으로 와서 곤이 됐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동이야. 38 2는 제자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도서 제자로 보여요. 이게 바로 이 9가 1이 빠지고 8이 1이 빠진 거죠. 8이 2가 되고 9가 강하게 되는 건 고다른 거죠. 그 다음에 지는 동부. 요 지인계가 3에 있던 지인계가 동북자리로 온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소음계는 4인데 4인 소음계는 이렇게 서남으로 하는 거죠. 서남으로 가고. 그 다음 강계는 7이 강계인데 여기 있던 강계가 바로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강학계는 서북으로 서쪽 서북으로 보고 그럼 태계 원래 태계는 6인데 6인 태계가 어디 갔냐면 이리 간 거죠. 태계는 동남으로 간 거죠. 이렇게 자리 바꾸게 됩니다. 하도 8개에서 선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띄우고 하도 띄우고 관지면 관지면이라고 표시해야 되고 관지 큰데로 해야 돼요. 둘 다 돼요. 관지면 또는 관지 옛날식으로 하면 관지 큰데 이렇게 하고 요즘 말하면 관지면 이렇게 하는 거죠. 관지면 양 띄우고 양은 띄우고 성어 띄우고 음상 띄우고 고로 띄우고 건 띄우고 제남하고 자, 첫 번째 보면 이 하도를 보는데 양이라는 것은 양은 말하는데 이 양이라는 것은 위에서 성하는 거야. 위에서 양은 요걸 말 7을 말하네. 7. 이 7양은 양이 성하는 거 아니에요. 양이 성하는 것은 양은 위에서 성한다니까 요게 7이 양이 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성하는 거야. 이 위에서 양은 이 위에서 성하는 까닭으로 그는 제남이 있어. 남쪽이었어. 그는. 그 다음에 음은 띄우고 성어 띄우고 양아 띄우고 고로 띄우고 곤 띄우고 제복이야. 자, 그리고 임은 유금이 유금은 바로 양 아래에서 일양 아래에서 성하는 까닭으로 고를 까닭으로 고는 바로 제북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된다. 그래 건과 곤이 자리에 잡게 된 이유가 하도를 통해서 다시 반복한 거죠. 하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음은 띄우고 여어 띄우고 양자 띄우고 고로 띄우고 이 띄우고 제동하고 또 음은 이 팔이죠. 팔음은 양자 삼양이죠. 삼양 진께 삼양 왼쪽에 바로 걸려 있는 거야. 일단 걸려 있자. 이게는 바로 삼양 그 왼쪽 였다는 걸릴 있자. 걸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어떤 물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물이 있으면 그 물을 통해서 불이 타오르는 거지. 불은 아래에 의지하는 물이 없이는 못 타오르는 거죠. 요 형태는 뭐냐면 걸려있다는 거예요. 여기 걸려있다는 거죠. 불은 자기 혼자는 절대 타오르지 못해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만 타오를 수 있죠. 이 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양의 왼쪽에 걸려있다는 거야. 팔음이. 그러므로 리는 제동이야. 이 께는 동에 있게 된 거야. 동에. 그 다음에 양은 띄우고 함어 띄우고 음어 띄우고 고로 띄우고 감 띄우고 제서라. 또 음은 양은 구양이죠. 구양은 음의 위에서 이 음은 사음인데 사음의 오른쪽에서 빠져있는 상이다. 툭 빠져있는 상이야. 요것도 양이 빠져있는 상인데 왜 봐라. 물속에 양이 빠져있는 거라. 빠져있는 까닭으로 이 간께는 바로 간께는 제서 바로 정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간께는. 그러니까 이 감 우리나라 태극기 할 때 경곤 간리요를 하는 바로 요걸 말하거든. 태극기에서. 그 다음에 음은 띄우고 그거 띄우고 동이 띄우고 양은 띄우고 생어 띄우고 북 띄우고 고로 띄우고 진제 띄우고 동북이라. 자, 그 다음에 음은 동쪽에서 극해 있어. 그 팔이 뭐냐면 극으로 돼 있죠. 바로 음극. 그 팔이 음이 극했다는 음극. 팔음이 동쪽에서 극해 있고
그리고 양은 또 이량인데 이량은 북에서 생겨나서 북에서 이양불에서 그래서 바로 지인께는 까닭으로 이 지인께는 동북에 있게 돼. 자 이게 보면 그 음께는 팔음 위에 두 개인데 음이고 바로 양께는 아래 있는데 바로 요게 아래에서 요 양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요 이량이 음께를 비집고 땅으로 올라가는 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진짜 지기가 되는 거예요. 동북이게 돼요. 그 다음에 양은 띄우고 그거 띄우고 서희 띄우고 음은 띄우고 생어 띄우고 남 띄우고 고로 띄우고 소원제 띄우고 서남이라. 그 다음에 양은 구양이죠. 양은 서쪽에서 극에서 양 서쪽에서 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는데 양인데 잘못됐네. 구는 양수네, 양수. 구양이 극해 있는 거예요. 여기 음이 극하는 것은 8이고 양이 극하는 것은 9예요. 이게 잘못됐네. 오다가 났네. 그게 이것도 그래야 됐나? 여기 책은 바로 된 양이 돼 있네. 책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양이 극해 있지. 양이 극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서쪽에서 극해 있고 구수에서 극해 있고 또 음은 이수인데 바로 남에서 생겨난 까닭으로 이에서 음이 생겨난 거지. 생겨난 까닭으로 바로 소음께는 바로 이 서남에 있어. 서쪽 남에 여기 소음께는. 그 다음에 양은 띄우고 생어 띄우고 북이 띄우고 띄우고 장어 띄우고 서 띄우고 고로 띄우고 간제 띄우고 이거 오자에 서북이에요. 서북 이것도 오자에 이 동자가 잘못된 거 오자가 하는 거야. 서북이에요. 동북이 아니고 서북이에요. 서북. 네. 그 다음에 양께는 북에서 생겨났어. 일량이 북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음은 그 다음에 서에서 사음이죠. 사음. 서에서 장하는 거야. 이게 바뀌어졌구나. 이게 음양이 서로 바뀌어졌구나. 이렇게 바뀌어졌네. 서에서 장하는 까닭으로 강께, 이 강께는 서북에 있게 됐고, 그 다음 음은 띄우고 생어 띄우고 남이 띄우고 양은 띄우고 장어 띄우고 동 띄우고 고로 띄우고 태제 띄우고 동남자라. 그 다음에 음은 이음인데 음은 남쪽에서 생겨났어. 이음이 남쪽에 생겨났어. 그리고 양은 동에서 장에, 삼인데 삼수인데 양은 동에서 장에서 네. 그러므로 태계는 바로 동남에 있게 돼. 그래서 이 하도 8개에서 선천 8개로 있게 되는 이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그래서 기 띄우고 설계야는 그 괴가 베풀어진 것은 이 선천8개가 베풀어진 것은 기설계는 뭐 선천8개가 베풀어진 것, 설자가 베풀 설자로 봐야 되겠죠. 베풀어진 것은 건통 띄우고 삼여이 띄우고 여러 띄우고 동남하고
곤통 띄우고 삼남이 띄우고 여러 띄우고 서북야라 서북하니 실 띄우고 존음 띄우고 억양지 띄우고 이라 여기까지. 건은 건께는 바로 삼여를 그리고 양은 음을 그리고 음은 양을 그립니다. 이 철칙입니다. 주역에서는 음양은 항상 서로가 양은 양대로 가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건은 삼여를 거들여서 삼여는 지난번에 했지만도 이 음께가 하나고 양께가 두 개는 전부 여자예요. 양께.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장여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것이 중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소녀예요. 장여, 중여, 소녀가 건이 가리켜요. 이렇게 건드리고 있어. 여인을 건격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께는 바로 이 동쪽과 남쪽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남이 양의 방향이거든. 그 다음에 고는 이 공께는 바로 삼남 건이고 이것도 역시 제일 아래가 장남이에요. 이게 지금께 장남이에요. 아래 있는 게. 그 다음에 요 강께 중남이에요. 가운데 중남. 그 다음에 강께 이게 소남이야. 그러니까 맞이고 중간이고 막내예요. 막내. 요걸 공까지 건드리고 이렇게 건드리고 있죠. 공기가. 그래서 서북에 서쪽과 북쪽에서 공기가 건드리게 돼요.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건드리고 있으니 이것은 실제로 이 목숨은 실로 존양어금지라. 양은 위에서 높이 올라가는 거고 음은 내려가는 거. 어금이니까 음을 누르는 뜻이야 바로 이게. 존양어금이야. 그러니까 양은 높인다는 거 계속 확장되라는 거, 음은 수렴해지는 뜻인데 어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 띄우고 음양은 띄우고 유 띄우고 동정지 띄우고 수이 띄우고 양이 띄우고 동지하고 음이 띄우고 정지자는 일리 띄우고 일기지 띄우고 행야라. 여기까지. 대개 음과 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음과 양이라는 것은 동정의 다름이 있어. 양은 동이고 음은 정이에요. 동정의 다름이 있어. 늘 제가 그림을 그렸다 많이 하는 게 이 파도인데 우주 마음상을 이렇게 파장으로 형성되는데 이 파장의 터닝 포인트가 올라가는 요거는 결국은 양의 기운이고 다시 내려오는 건 다시 음의 기운이야. 또 여기서 이렇게 이게 또 양의 기운이고 이거 또 음의 기운이고 또 양의 기운 이렇게 계속 음양이 올라가는데 양은 이 동적인 기운이고 확산이고 음은 음적이니까 정적인 개념. 그러니까 동정이 계속 이렇게 있어야만이 우주는 이렇게 파장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만 있으면 계속 확장된 폭발이 없어지는 순간에 정만 할 것 하면 계속 수렴해가지고 블랙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의 균형을 통해서 파장을 일으키기 파장을. 그러니까 동도 어느 순간에 확 하다가 없어지고 정도 어느 순간 확 하다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동정이 서로 뜻을 모여가지고 마치 우리 태극기 모습과 똑같이 태극기처럼 계속 파장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다름이 있는데 그런데 양이 동기라. 양으로서는 움직거려요. 양기는 끊을 때. 그 다음에 음이 띄우고 정지하는 음으로서는 고요롭게 되는 것은 일기지라. 리는 뭐냐면 음과 양이죠. 이치는 하나의 이치는 세상 음양밖에 없는 음양. 음과 양은 하나의 이치야. 이게 일리야. 그 일리가 작용해서 기를 살아있는 기로서 생각하기 위해서 뭐냐면 정동이 바로 이 기예요. 일기야 이게.
그냥 태극에서 하나의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는데 이 음양이라는 것은 바로 음과 양이라는 하나의 이치야. 이치인데 이게 일리인데 이 일리가 하나의 작용을 해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정동이 있어야 돼. 정동. 이게 바로 일기야. 하나의 기야. 그러면서 생명을 가지는 거죠. 태극 그 자체는 하나의 상징성인데 그게 바로 삼라만상 형성되어 돌아가는 원리라고 하면 하나의 이치와 기운이 같이 있는 거죠. 뭐 이기로 이런 뭐 송대했던 이 말이 많지만 하여간 이 근본적으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치가 행해지는 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동적 띄우고 띄우고 불가 띄우고 정하고 무정적 띄우고 양 띄우고 불가 띄우고 동해라. 그러니까 움직거림이 없다면 세상에 동적인 기운이 없다면 그러면 기니까 지금 동정은 음이 불가정이라 음이 고여울 수 없어. 동이 있기 때문에 동정이라는 것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파동처럼 생명력 파장에는 두 가지 같이 작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움직거리는 동적 양적 기운이 없으면 음이 고요로움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운을 모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란 것은 어떤 극단적인 논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또. 그 극단적인 논리는 상대적인 논리가 숨어내가지고 세상 끊임 변해가는 거죠. 그 극단적인 논리에 빠지면 결국은 하나의 틀에 끝나는 거죠. 사람이 사고했어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정적 띄우고 양 띄우고 불과 동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정이 없으면 양이 움직일 수 없어. 이게 주령계 태극도서를 잘 나왔죠. 그러니까 움직거린다는 것은 정적인 기운을 토대로 해서 움직거린 거죠. 그러니까 무가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무가 없다는 논리와 똑같이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고로 띄우고 고로 띄우고 양은 띄우고 동은 참 돼서 동은 띄우고 생어 띄우고 정하고 정은 띄우고 생어 띄우고 동이 띄우고 음양 띄우고 부잡하고 분리하고 돼서 분리 떠날리자 분리하고 동정 띄우고 무단이라 끝단자예요. 다는 끝단자. 그러므로 동은 이 움직은 동의 기호는 음에서 정에서 생겼어. 동은 정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은 정에서 생겨났고 또 정은 동에서 정이라는 것은 동의 에너지를 받아가 수렴해가는 또 정으로서 생겨나는데 이건데도 끊임없이 음양은 서로 떨어지지 않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음양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무한히 언제까지 이어지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고 동정은 이 동정도 끊임없이 파당의 동정도 무당 끝단자는 끝이 없어. 첨단과학 그때 끝단자인데 이 끝단 끝이 없어. 오늘날 쓰는 첨단과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첨단도 끝첨자 끝단자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첨단과학의 끝이란 말이에요. 끝첨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끝이니까 뭐냐면 오늘날 요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첨단과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태동하고 있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죠. 이 첨단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조, 새로운 사상, 새로운 논리가 나올 때는 이 끝에 있기 때문에 이 끝은 바로 이 백착관도처럼 이 끝단자에 있는 시기는 늘 시끄러워요. 늘 다투고 늘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그 시끄러움을 통해 가지고 터닝포인트처럼 변화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것은 바로 어떤 시대 상황에서 큰 변화를 태동하겠다는 똑같은 거죠. 이 시대를 보면 잘 느끼죠. 이 시대 자체는 그런 시대니까.
음답게. 그러면 부 띄우고 음양자는 띄우고 동정지 띄우고 최야오. 동정자는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용야라. 대저 강조법이요. 부 대저. 음과 양이라는 것은 이 음양의 태의에서 음양인데 음과 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 동과 정의 토대가 된 논리라는 거예요. 이치라는 거예요. 일리니까. 음과 양이라는 것은 정동이 움직거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근본 원리야. 그래서 이건 체가 돼. 동정이라는 것은 동과 정이라는 어떤 기가 움직거린 거죠. 이 일기는 기가 움직거린다는 것은 뭐냐면 음양이 이 세상 속에 실제로 쓰이는 쓰임새라는 거예요. 기운이라는 기운. 이 망상은 기운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흘러가니까. 그 쓰임새는 음양이 쓰이고 있는 모습이라. 고로 띄우고 천지 띄우고 위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위요. 일월은 띄우고 뭐 천지는 해도 괜찮아요. 천지는 띄우고 위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위요. 일월은 띄우고 위 띄우고 동정지 띄우고 비가라. 그러므로 이 천지란 것은 하늘과 땅 천지란 것은 바로 음양의 자리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이란 어떤 무한한 우주의 공간과 땅이란 이 지구 같은 이 공간은 음양이 제일 처음 자리 잡는 거예요.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인 하늘이란 공간과 이 인간에서 지구라는 이 공간 자리 잡음으로 해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게 자리가 안 잡히면 일어날 수 없지 변화가. 그리고 1월은 그 가운데에서 음양이 마치 이 기처럼 이 천지가 나눠져 있으면 이체 나눠져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력을 가진 기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해와 달이 밤 해와 달이 끊임없이 동정지 이 벽자는 그 관문 벽자예요. 관문. 동과 정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음양이 천지가 나눠져 있으면 해가 동쪽에서 뜨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달이 서쪽에서 토성다리가 동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금음달이 되는데 이 달은 이쪽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달은 서쪽에 동쪽으로 돌아가고 해는 동쪽 서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바로 음양이 바로 근본적으로 이 기운이 동과 정이 돌아가는 바로 관문이에요. 그래서 고로 띄우고 천존 띄우고 집이 띄우고 일을 띄우고 왕래이 띄우고 주야 띄우고 한서지 띄우고 도 띄우고 성이라. 그러므로 하늘은 무한히 높고 이 하늘에서 무한히 높고 땅은 낮은 데 있어. 하늘은 무한히 높은 데 있고 땅은 낮은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로 해와 달이 끊임없이 왕래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야 낮과 밤과 한서의 도 길이 한석을 간 도 길이 이루어지게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존 지비